사순절 29일째 말씀 묵상.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까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본문인데, 솔로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인데 평생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봤더니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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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헛수고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이더라. 그게 참 지혜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청년의 때란 것은 반드시 젊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 숨 쉬면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때를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숨이 붙어 있을 때에, 네가 아직 숨 쉴 만한 때에 그때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너의 창조자 하나님에게로.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게 후회 없는 삶이고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다. 그러나 그게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숨 붙이고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 붙어 있을 동안에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그 상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인간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한 70, 80 정도. 요즘은 오래 산다 그래도 한 90 정도. 되게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나 봐야 5년 정도지. 젊어 보인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사치레로 하는 건데 그런 걸 믿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말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는 기회의 선용에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사용한 사람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기회를 낭비한 사람은 볼 것도 없죠. 빈손입니다. 오늘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네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살아라. 지혜 있게 살아라. 지혜 있게 사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때가 악한 때 따로 있고 착한 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시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겁니다.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때가 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 것 아시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카이로스란 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늘 반복되는 육적인 시간, 하루면 24시간, 1년이면 365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간다 할 때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크로노스란 이 시간 안에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딱 추려내면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날 TV만 보면서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크로노스를 사는 거겠죠.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TV를 끄고 자녀들과 둘러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이러면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카이로스를 사는 거겠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잡담이나 하고 세월은 간다 이러고 있으면 크로노스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둘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얘기한다면 그건 카이로스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모여서 쇼핑 얘기나 하고 그러면 크로노스가 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의 시간이 있고 헌신의 시간이 있고 전도의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시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예화 하나를 들어보면 인도에 나가 있던 영국 선교사님이 선교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나갔더니 눈에 띄는 어떤 자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더라는 거예요.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감이 있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는 자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매는 뭔가 심상치 않다 하고 유심히 관찰했대요. 관찰해 보니까 그 자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째는 오른손이 없대요. 오른손이 왜 없냐 하면 어릴 때 탈곡기에 손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잘린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자매도 얼마 전에 자기처럼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폐병을 얻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대요. 죽을 정도로 질병이 커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대요, 살 날이. 그게 3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너무너무 빛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보니까 상황이 최악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why, 왜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가 아니라 항상 나는 what, 무엇을 물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물은 게 아니라 살아갈 목적을 물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탈곡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잘렸는데 만약에 왜를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러면서 불평밖에 안 나올 건데, 그러지 않고 한 손이 잘린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지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자기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폐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냐고 물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을 텐데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병으로 죽을 몸이 되었는데 왜 내게 겹겹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왜를 묻지 않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물었더니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도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묻지 않고 답도 없는 걸 묻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질문, 답도 없는 걸 묻고 살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유만 캐고 있어요. 그거 아무리 물어도 해답도 없는 건데 맨날 왜만 물어요. 왜?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물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물었어요. 오늘 여러분, 질문 하나만 바뀌면 인생 끝납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왜 묻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불행에 눌려 있고 우울 모드에 빠져 있는 분들, 어두컴컴한 상태에 있는 분들 보면 맨날 왜만 묻고 있어요. 관계를 깨는 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세 번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면 청년의 때,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시간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길지 않은 시간, 세월을 아끼면서 찬송가 575장에 있는 대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가면 인생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 물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이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